은혜 받으신 말씀은 됐다. 자, 누가복음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앞에 장하게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천국에 가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균형 있게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교회에 성령 얘기할 때 보면 성령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은 두 축으로 놓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 이렇게 하지도 않고 성령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항상 저희는 균형 있게 말씀과 성령을 둘 중에 하나 어느 것도 저희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함께 나누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한쪽 면이 있으면 반대쪽에 있는 이제 동전과 양면과 같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항상 세트로 같이 나와요.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그리고 내 주의 이제 종이로서의 이 주인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이 말씀이 있다면 이 주인은 어떻게 되면 종에 대해서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빼앗지 말고 이 종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는 이 말씀이 항상 같이 나와요. 항상 보면 이게 세트로 나오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보면 이 성령만 얘기해서는 우리는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반대편에 있는 마귀도 같이 해야 돼요. 둘 다 영적인 존재라서 똑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나가야 됩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이게 창세 전부터 있었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창세 우리 이 땅을 만들기 전에 그 전부터 존재하셨던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이 마귀도 창세 이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면 천사로 있었던 것이 바로 마귀였다는 겁니다. 누구냐면 바로 12장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야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서 루시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바로 이 마귀였던 거예요. 루시엘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말이 뭐냐면 이 사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처음엔 하늘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찍히게 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왜 하나님 앞에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였던 겁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나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 뭇별 위에 찬양을 하는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는데 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딱 자기 자리를 떠나는 이 천사들을 이제 천국에서 쫓아내시고 땅에 찍히게 하시는데 그래서 타락을 해서 사탄을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죠? 루시퍼. 루시퍼라 그럽니다. 루시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사의 이름 할 때는 엘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하나님이 엘이기 때문에 천사는 보면 루시엘, 뭐 미가엘, 가브리엘 하면 이게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럼 루시퍼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이 되었다는 것이 뒤에 보면 퍼라고 붙는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라 그러기도 하고 루시퍼 말고는 제가 딴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가브리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가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걔들이 타락해서는 그렇게 했을 건데 루시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도 보시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보면 비유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사실이에요.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가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어디에다가 결박으로 하냐고 나오냐면 이 흑암에 가두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마귀가 언제 이 땅에 지키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이 땅에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래서 이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깊음이 있고 그 위에는 무엇이 운행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렇게 해서 마귀가 실질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못하고 흑암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언제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권세를 가지고 죽이게 되냐면 이제 계시록 12장 13장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때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게 싸움을 못하지만 이 짐승이라는 이 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는 무슨 이 짐승이 대교황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 짐승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며칠을 다 죽이는 그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흑암 속에서 갇혀서 사람들이 미혹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태초에 이 흑암에 있으면서 이 갇힘은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아까 계시록 12장 13장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을 미혹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보면 마귀가 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닌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와가 약간 띨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만지지 말라는 적이 없는데 근데 하와가 약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고 먹으면 죽는다 하셨잖아요. 근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하와가 그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야, 얘는 이제 내 밥이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고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셔서 너한테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한테 속고 있는 거니까 내 말에 들어. 그게 먹어도 너는 죽지 않아라는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사랑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마귀는 계속해서 똑같은 역사를 똑같이 반복해요. 작전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고 항상 똑같아요. 출애굽기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 이게 뭐냐면 생명과 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계명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생명과 복에 대해서는 하지 말게 하고 계명 다 지켜야 되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반대되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폐하여진 율법들이 있어요.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이렇게 해요. 음식법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돼지도 못 먹고 뭐 하여튼 먹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저희가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뀐 법들이 있고 없어진 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 중에 완성된 법인데 그 완성된 법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주셨던 그 10계명과 생활윤례법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 미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완성되었다 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네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완성된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귀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미워하지 말라 하셨어. 미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와 똑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고 딱 말씀을 내가 지키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아니야,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잖아. 아니야, 너를 지옥 보내실 리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집어넣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미워해도 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미워해도 돼라는 말씀을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면 이 사람이 미혹이 되어서 스스로 멸망을 받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항상 헷갈리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때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이 세 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그때 보시면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하고 마지막에 축복을 네 번째 축복을 하고 발람은 자기 길로 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민수기 34장인가에 보시면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행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장면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발람이 이 발락 왕에게 꾀를 하나 내는 거예요. 어떤 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너희는 이길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라. 요거를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그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진친 옆에다가 이 이방인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을, 음행하는 여인들을 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멸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만에 14만 명이나 쳐서 죽이죠, 전염병으로.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없지만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미혹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겉에서 공격해도 우리는 끄떡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무너지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속에서 스스로 죄를 짓도록 만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계속해서 미혹을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언제까지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계시록 12장 13장에 보시면 짐승이 나와요. 이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 짐승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용이 짐승에서 그 권세를 줘서 막 우상이 막 말도 하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면서 이런 표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에 있는 이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다 공격하게 돼요. 그때는 우리는 진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거기 있다는 말이 뭐냐면 그때는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그때까지는 미혹을 하고 거기서는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을 안 믿는 자들 통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는 믿는 자들이 다 죽게 되겠죠. 그럼 이 죽은 자들이 다 어디 가냐면 나곤으로 가는 겁니다. 나곤에 있었을 때 천년 왕국이 지나고 천년 왕국 동안에는 또 마귀가 또 이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해요. 천년 동안 이 음부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지남에 반드시 잠깐 놓이는 그때는 이제는 실질적인 이 성도들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성도들과 이 마귀의 세력에 있었던 이 음부에 있었던 세력이 딱 붙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기록에 대해서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제쯤 볼 수 있냐면 이 핵심만 지나고 나서 배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 말세에 대해서 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비전만까지 가야지 저희가 들을 수가 있는 건데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세력에 있어서 잠깐 놓여서 붙었을 때에 그때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이것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마귀가 그 싸움에서 지는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이미 우리가 승리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그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함께 다루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창세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 미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이 미혹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그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띄웠는데 1장 9절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 미가엘과 다투어서 이 변론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게 마귀라는 놈이에요. 그럼 굉장히 권세가 강하죠. 미가엘과 거의 동급이란 겁니다. 근데 변론할 때에 미가엘이 어떻게 되냐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미가엘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천사로서도 이 사탄에 대해서는 진짜로 권세를 가지고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냥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마귀도 천사와 같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미 응답을 받아서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올 때에 바사국군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마귀를 의미합니다. 바사국군이 막아서 오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면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겨우 다니엘에게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마귀의 권세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내어놓으시면 그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고 창세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역사가 있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마귀예요. 천사와 같이. 자,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지냐 하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 이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눠야 될 건 조금 주제가 벗어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 뭐냐면 흙이거든요. 창세기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 모든 가축과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뱀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죄에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뱀에 대해서 저주하기를 네가 이제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뱀이 흙을 먹고 사나요? 네, 흙 먹고 안 살아요. 낼름낼름하지만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짐승 잡아먹고 살고 열매 잡아먹고 살고 이러잖아요. 그럼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흙을 먹고 사는 뱀은 없습니다. 그 우리에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흙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슬슬 이제 느낌이 오시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써요. 그러면 흙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냐면 생기를 불어넣음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생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루아흐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흙을 먹고 산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람인데 성령이 없는 사람을 먹고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마귀가 무엇을 먹고 사냐면 성령 없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 비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에스겔서 37.5절에 보시면 이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는 거예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에스겔이 주께서 하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뼈들에게 자,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도 루아흐입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게 하면 그때 돼서야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던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뼈도 있고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그 위에 가죽도 덮이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네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뼈도 있고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 힘줄도 있고 살이 오르고 살도 있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사람인데 무엇이 없냐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지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흙과 같다는 거예요. 흙과. 그리고 마귀가 무엇을 먹고 사냐면 흙을 먹고 산다 했을 때는 뭐냐면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갉아먹고 사는 거예요. 37장 10절 보겠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생기가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보셨을 때 살아난 거란 겁니다.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살아났다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고 이게 뭐냐면 흙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뱀이 아주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강조가 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자, 마귀가 제 태초 전부터 존재했었고, 그러면 지금도 살아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공격하냐면 미혹을 통해서 공격하게 된다. 근데 이 미혹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고 사냐면 흙을 먹고 산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영혼들을 갉아먹는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따르고 있죠. 그 다음에 마귀가 다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지라. 이 장면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했냐면 더러는 바알세불이 집혀가지고 이 마귀 대장이 집혀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는 표적을 예수님한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표적을 행했다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가 나를 바알세불이 짚혀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느냐, 마귀가 서로 다투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너희가 계속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장악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계속해서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1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무엇으로 쫓아냈냐면 성령을 통해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자,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성령을 통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이 쫓겨났을 때 이 귀신이 어디로 돌아다니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디를 다니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했어요. 물 없는 곳. 귀신이 다니기 좋아하는 곳. 어떤 사람은 틈이라 얘기하겠는데 틈도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만,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말할 때는 보면 귀신이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 없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인데 바로 성령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물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흙으로서 창조받고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로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는 거예요. 마른 흙에서 이 하나님의 물기가 우리가 생수가 내게 공급되어서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성령으로서 가득 차게 되는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자, 근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는 어디로 다녔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만 다닌 것이 아니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봤을 때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마귀가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쉴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런 거예요. 마귀가 귀신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쫓겨났을 때 이 마귀가 돌아다닌다 했잖아요. 어디로 돌아다니냐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 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지가 봐도 너무 더럽거든. 그러니까 이 쉴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더러우니까 어디로 갈까 생각하니까 아, 내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완전히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서 내가 항상 불안하고 이게 막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부어지고 막 교회 가고 싶고 이런 거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소가 싹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그러니까 보니까 마귀가 봤을 때 청소되고 수리됐으니까 야 들어가자 이러면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감격에 대해서 내 영혼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하나님의 감격에 대해서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고 소재되었다는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 겁니다.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 떠나간 귀신이 성령까지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이 떠나간 귀신이 다시 우리에게 공격을 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 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내가 방어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시 사로잡혀서 믿기 전보다 다시 성령 받기 전보다 더 악한 생활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한 것처럼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이제 기도줄을 잡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잡았을 때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예전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림질을 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또 멈춰서고 뒤로 돌아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는 그때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더 악한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성령에 매달려서 야 우리가 그래서 추수감사절 행복나눔 축제 할 때 기도 축제 기도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났다 이제 끝하고 내려놓는 순간 마귀는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키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있다는 이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시키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나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예? 구원의 감격이 어느 순간 회복이 안 돼요. 첫사랑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구원의 감격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순간 무뎌지기 시작해요. 강한 자가 내가 지키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시켜 나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그것을 항상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 그래 나는 성령 받았어. 난 됐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됐어. 이런 것처럼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끝났어. 신앙생활이 이제 끝이야.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공격 못하겠지. 이러면서 다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마귀는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와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전보다 더 악한 생각들, 이전보다 더 힘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불어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켜야지 이 마귀가 왔을 때 이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격을 하려고 마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거는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저 멀리서 적군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오고 있어요. 그러면 파수꾼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잖아요. 망대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마귀가 오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는 전쟁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막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마귀가 다시 들어온다잖아요. 막았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들어온다는 이 공격 사인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부 하면서 공격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하면서 이 성령을 통해서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왔을 때에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루에 막 몸부림치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하고 30분씩 기도하고 10분씩 기도하고 이렇게 막 틈틈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강의하면서도 기도하고 해서 했던 이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유지시켜서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시키지 않는다면 마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저기 뭐 신천지로 가 있고 이러잖아요. 막 어디 순간 신천지도 아니더라도 막 안 믿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무장을 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성령이 소멸시킬 수도 있는데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잖아요. 소멸시키지 말라는 말하면 말은 뭐냐면 소멸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언제 소멸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봐야 되는데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또 속는 거랑 똑같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토록 안 떠날 거니까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너는 기도 안 해도 돼. 성령 충만 안 해도 돼. 안 해도 성령이 네 안에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그 말에 딱 동의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틈을 마귀가 완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그 계획을 짜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귀에게는 틈을 주면 안 된다. 이 틈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박하게 제가 들었냐면 이게 소방차가 사이렌 울리듯이 진짜 긴급 출동하듯이 야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 제 마음속에 급박하게 저 안에 마음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면서도 준비를 하면서도 설교 말씀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다 지금 새로 그냥 갈아엎었어요. 원래는 그냥 좀 스무드하게 그냥 할까 하고 그냥 말까 하고 좀 힘들면 쉬고 안 하면 좀 힘나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좀 타이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계획도 이렇게 계획이지만 수요 예배 그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오늘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이어나가고 금요일에도 저희가 말씀 이어가고 그 양육반까지도 다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 뭐냐면 이 틈을 마귀는 계속해서 노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성령까지 받는 것까지도 이까지가 얼마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또 그런 도우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마귀가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이걸 방비하지 못하면 다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목사가 이제 다음에 목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못 지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뭐라 변명거리가 없더라고요. 애들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뭐 안 하는 거 그럼 너는 육아 때문에 천국 못 가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갖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영원히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게 맡겨진 그 영혼을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거는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내가 볼 게 아니고 어찌됐든 너에게 맡겼던 그 영혼에 대해서 네가 그것을 준비시키지 못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면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볼 때 여기는 올라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올랐어요. 혹시 내가 말씀을 잘못해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 영혼이 참 힘들어하고 멸망받으면 어떡하지? 항상 그것이 제 안에는 신경이 곤두설 만큼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가 너무 많이 틈을 줬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저부터도 그랬고, 저부터 이제 저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행복나눔 축제 끝나고 난데 그때까지는 너무 이제 달려왔잖아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쉬었어요. 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사모님은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하는데 우리 좀 쉬자. 오늘 이제 좀 쉬자. 아유, 애들 씻길 때만 우리 교회 가자. 씻기고 집에서 재울 때는 집에 재우고 교회 가서 그 안 씻길 때만 교회 가서 하자. 그러면 성령이 마귀는 그러면 안 씻길 때는 역사하고 씻길 때는 역사 안 하냔 말이야, 마귀가. 너무 틈을 많이 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큰일 났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내 영혼도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못 지고 있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혼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못 지고 있는 이 모습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미안하다고 교회 가가지고 타이핑 치면서 연간 계획 세야 된다 하면서 틈이 없도록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너무 빈틈이 많이 보이나요? 좀 더 할까요? 더 할까요? 이제 말고도 우리가 주중에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나가고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또 기도회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틈을 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되었다 생각하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쯤 되었다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힘을 쏟아서 와서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그때 마귀가 공격하더라고요. 뭔가 이루었다. 우리가 행복나눔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귀와 역사에서 이것을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지금 할 것이 얼마나 많죠. 이제 성탄절 준비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단련하기도 지금 바쁜데, 이제 추수감사절 행복나눔 축제했다고 이제 끝났구나. 퍼지자. 한 주 이상 주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50일을 기도해도 우리가 변화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 생활이 아직까지 줄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 쌓아왔던 이 신앙이 무너지기까지는 한 주가 안 걸리더라고요. 한 주는 무슨 한 이틀만 이렇게 넉놓고 있으면 내 영혼이 무너지더라고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를 제가 잡은 건 그래도 좀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어놨지만, 자 계속해서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자 이해되시죠? 그 마귀는 그것을 계속해서 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회가 없다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는 겁니다. 내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어떻게 되면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신앙이 처져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야지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막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하다는 그때에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찾냐면 성령 없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물고 다니는. 마귀가 아무나 못 먹어요. 뭘 좋아하냐면 흙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물기가 없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마귀가 문 앞에서 나를 탁 잡아먹으려고 기다려요. 그럼 나는 끝까지 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할 때 더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해서 달리는 말이 채찍질이라고.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이 채찍질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10장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면 믿음을 가진 자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되었다 싶을 때, 선줄로 생각할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 생각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